남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TV나 뭐 여러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일을 굉장히 쉽게 해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따라해 보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소위 완성에 이른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분야마다 완성에 다다른 사람들, 완성의 경지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앞에 완성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이죠. 완성된 가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김범수가 떠오릅니다. 김범수야말로 호흡, 발성, 테크닉 모든 면에서 완성에 가까운 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완성된 운동선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뭐 여러 사람들, 여러 스포츠의 선수들이 떠오를 텐데 저는 그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와, 저게 진짜 완성된 선수구나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조금의 실수로도 점수가 갈리는 냉정한 얼음판 위에서 김연아 선수가 단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모든 이 안무를 다 해내는 모습을 볼 때 와, 저 선수야말로 완성된 선수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완성된 배우가 있겠고 또 완성된 CEO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완성된 믿음의 사람도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완성된 믿음의 사람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완성된 믿음의 사람, 참 신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아브라함이죠. 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세 번만 더 살펴보면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을 포함해서 딱 세 번만 더 살펴보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이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그를 따르는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본질적으로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성에 이르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 속에서 완성된 믿음이 가진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완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어떤 소설을 볼 때 그 소설의 절정에 해당하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를 나열한다면 그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2장이죠.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향해 자라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시험의 두 범주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것은 문맥에 따라 의미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시험은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험은 죄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고 밝히시는 종류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시험을 같은 용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죄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시험을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잘 정리해 왔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죠. 이 테스트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험이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시험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금을 시금석에 문질러서 그 금의 순도를 파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시험에 부딪히게 하여서 과연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시고 드러내시는 시험을 성경은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바로 그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밝히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험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진짜로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양이나 가축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요. 이것은 소위 인신제사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마치 이방의 우상들처럼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칭하실 때 하신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칭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여러분,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외아들,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어쩌면 그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목숨과도 같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이런 명령을 하신 거죠. 아니, 사실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요, 그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이삭을 이러한 표현으로 지칭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이 시험이 무엇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네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질문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꼭 풀어야 할 오해가 좀 있습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신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까봐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그냥 오해예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운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하늘로 올려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소중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준비해 왔던 일들을 크게 실패했습니다. 소중한 건강을 상실하기도 했고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랫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들을 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구나. 무언가를 사랑했다가 빼앗기게 될까봐 두렵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절대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아무런 권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고요. 함께 슬퍼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보게 되는 질투가 가득하신 분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상대방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거죠.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봐 칼을 들고 협박하는 분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치실 것이 두려워서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에는 자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모든 오해가 다 벗겨지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질문으로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곧 우리의 신이기 때문이죠. 네가 섬기는 너의 진짜 신이 무엇인가?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물어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인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는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동의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요구를 적당히 따르며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신뢰고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상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경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절대적인 사랑을 바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대상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대상,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궁극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절대적인 대상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절대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왜 절대자입니까? 최후의 순간에는 결국 그것의 말을 우리가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우리가 결국 그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절대적이라는 기준을 우리 믿음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 절대로 바꿀 수 없거나 포기할 수 없는 대상, 그 대상을 향해 선을 그었을 때, 그렇죠?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이 하나로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섬기는 진짜 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 내가 있느냐? 그 절대자가 과연 나인가?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꼭 절대자의 자리를 고집하시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사랑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1번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다른 어떤 것과도 경쟁할 수 없는 절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자리를 고집하시는 걸까? 가장 빨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유일한 절대자십니다. 절대자가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의 인생의 절대자로 삼고 사랑하며 섬긴다면 그것은 참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며 반드시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단지 죄이시기 때문에만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절대자로 섬길 때 그 가짜 절대자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고 파괴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가짜 절대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짜 절대자에게 우리 인생을 맡겼다가 우리 인생이 어떤 절망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의도에서 우리에게 다른 것에게 절대자의 자리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 딸 휴리가 장성을 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아빠,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괜찮은 남자면 좋을 텐데, 물론 어디까지 괜찮아야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 괜찮은 남자이면 괜찮은데 딱 봐도 불성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내 딸 휴리랑만 교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온갖 남자들과 남자들? 더 심각한데, 그거는. 여자들과 이 지저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낭비벽이 심합니다. 돈을 막 흥청망청 이상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제 딸이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사력을 다해 그 결혼을 반대할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혼 못한다고 방에 딸을 가두어 놓을 것입니다. 어떤 원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제 딸을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결혼이 내 딸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도 그러하신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사랑했던 고멜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멜은 수많은 남자들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바쳤지만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껏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멜이 발견된 자리는 노예 시장이었죠.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들이 그녀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거짓 신들에게 이용당하고 기만당하는 모습을 보실 때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대상에게 버림당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을 찢으며 절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절대자의 위치에 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절대자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가 망치고 파괴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을 때 그 기대가 때로는 자녀를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실상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자가 되었거든요. 그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통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거든요. 절대자로서 내 자녀는 완벽해야 합니다. 절대자로서 내 자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절대자로서 내 자녀는 내 꿈을 대신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절대자의 위치에 올려놓을 때 우리는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가장 소중한 그 자녀를 망치고 파괴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질 뻔했던 일입니다. 어느새 이삭은 그의 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삭은 그의 미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위협할 수 있는 절대자의 위치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절대자라면 아브라함은 온통 이삭에게만 관심을 쏟았겠죠. 그는 절대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위험한 것이라면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안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삭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았겠죠. 그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늘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미래야. 좋은 말이지만 이러한 과보는 어쩌면 이삭을 망치게 되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이 커져가는 사랑에 한번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었죠. 여러분,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성과를 자신의 절대자로 두고 섬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공과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도구처럼 갈아버립니다. 어쩌면 성공과 성과라는 절대자를 내 인생에 모시기 위해서 가족조차 내팽개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연애와 사랑을 절대자의 위치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상대방에게서 요구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의 완벽한 연인이 되어야 돼. 그렇게 되면 그 연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인을 속박하고 계속해서 연인을 조종하려 하게 되죠. 어떤 것을 절대자의 위치에 올려놓으려 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망치고 파괴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대자가 된 그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사실 그것은 대상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인 경우가 거의 없다. 여러분, 가족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공도 나쁜 것이 아니고 돈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나쁜 것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대상에게 절대자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대상에게 전능자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좋은 것 중 하나로 여겼으면 괜찮았을 것들이 어느새 우리 인생의 절대자와 구원자와 전능자 노릇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러한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슬픔과 절망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은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어버려서 슬프지만 여전히 나에게 다른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면 절망은 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궁극적인 것, 나의 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길이 없죠. 만약 이삭이 절대자가 된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이삭이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모태신앙이 그렇듯이 이삭도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만약에 이삭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왜? 그는 꿈과 미래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삶의 이유 전체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의 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절망합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하는 이유는 어느새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절대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절망하는 이유는 어느새 그 사랑이 나에게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어느새 성공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절망하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새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나의 절대자로 두고 섬겨왔든지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 반드시 절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절대자가 되실 수 있다고 말해요. 그분만이 전능하시거든요. 그분만이 선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자,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긴다면 우리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대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고난과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절대자의 위치에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것들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사랑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되려면 반드시 절대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것으로 마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은 평생토록 이 본질과 싸우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절대자로 섬길 것인가? 어느새 다른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는 평생토록 이 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한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죠. 네가 가진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들의 인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오랜 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바로 이 질문과 평생 씨름하며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응답을 함께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이 응답 속에 완성된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지가 들어있죠. 여러분, 가끔 성경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고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상상력이 더해진 장면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밤새도록 싸우고 항의하다가 결국 뉘우치고 순종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플롯을 구성하는 드라마나 영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응답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아브라함의 대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소리 없는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22장 3절이죠.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다면 우리는 최대한 그 명령을 지연시켰을 것입니다. 늦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겠다고 미뤄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에 안장을 얹었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다고 말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망설임 없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 아브라함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두 종들을 떼어놓고 갑니다. 여러분, 만약 두 종들을 데려갔다가 그 두 종들이 아브라함을 방해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노리고 일부러 두 종을 데리고 갈 수도 있었겠죠. 자, 갔다가 두 종이 주인님 노망났네, 자기 아들을 왜 죽이십니까 하고 말리면 주님 내가 죽이려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노랗게 칠해놓은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삭은 곧 죽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게 확정된 일인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그냥 한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그냥 한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이 고백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한번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너의 약속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모순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의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를 의심하고 불신할 거예요. 아니, 나의 자녀를 바치라고 말하다니 하나님 당신은 선하지 않으신 분이군요 라고 삿대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악을 행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합니다. 대신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보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분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이 세 가지 사실이 하나로 만나서 놀라운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바쳐라. 이게 2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이게 3번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만났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한 계획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겠구나.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은 그가 부활까지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나에게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악하심을 완전히 배제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선하시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순종의 바탕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완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이 완성은 첫사람이 지었던 죄의 완전한 반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의 반대가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것의 반대는 선행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 죄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의 반대는 신뢰입니다. 왜 그런지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죠.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했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전에는 선악이라는 개념을 몰랐다가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아신다는 것은요, 바꿔 말해서 선악을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절대자이신 분이 이것은 선이다라고 아셨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분이 이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과 악의 입법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는 준법자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비꼬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정하는 입법자가 될 수 있다. 왜 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셔. 너희가 진짜 행복하려면 너희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면서 살아야 돼. 너희에게 좋은 것은 선, 너희에게 나쁜 것은 악이라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것에 있어요. 그분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율성에 있는 거죠. 죄의 본질은 불신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열매는 내 스스로, 내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율성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신뢰의 열매는 자율성,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은 죄의 반대가 믿음이다, 신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아담과 하와가 끌어내렸던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원래 위치로 회복합니다. 전에는 내가 최종적인 판단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시 하나님을 최종적인 판단자로 올려놓습니다. 전에는 내가 선과 악을 정하는 입법자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만이 입법자시며 나는 그분의 선악을 따르는 준법자라는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정하신 것이 나에게도 선이라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분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죄는 이 관계를 파괴했죠. 하지만 믿음은 다시 하나님이 판단자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순종의 자리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옳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거 맹신 아니에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맹신으로 그분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여 그분을 신뢰하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항상 사랑에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납득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셨을 때, 그것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잖아 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뭐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잖아 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더 크고 더 선한 목적이 있겠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악하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이 불의하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 그분은 항상 옳으시다, 그분은 절대적인 기준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결론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구약 시대에 부활까지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종적인 판단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최종적인 결재권을 가지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게 정말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납득할 수 있을 때만 따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적인 신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다, 라라는 동사의 활용이죠. 이 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라의 기본 뜻은 see, 보다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준비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내가 미리 봐둘게 라고 말하면 그 봐둔다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히브리어에서도 이 라, 보다라는 뜻이 문맥에 따라서는 준비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알 때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죠. 자,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다른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양,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양은 이삭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돌려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게 바로 너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에 쓰실 양은 친히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했던 이 말이 예언이 될 줄 몰랐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모리아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 위에 나무들을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눕히고 손에 칼을 잡고 죽이려고 했죠. 이 망설임 없는 순종을 한 목소리가 멈춰 세웠습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자, 여기까지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급히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대답했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외아들 곧 내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은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전부를 기꺼이 드리려 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보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은 자기 아들 대신에 번제로 바쳐질 한 순양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양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 결과 이삭은 죽지 않고 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에 종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먼저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 때문에 그 산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르게 번역한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산에서 보았던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 산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자, 이때로부터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1000년 뒤에 이 모리아산은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타작 마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다윗이 그 진노를 멈추고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곳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의 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 이곳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여호와 이레는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산이 됩니다. 바로 그 산에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들을, 가축들을 보았죠. 그리고 솔로몬의 때로부터 또 1000년이 흘렀습니다. 자, 솔로몬의 때로부터 1000년이 흘렀을 때 그 모리아 산의 한쪽 언덕은 골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랐던 곳이죠. 한 사람이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제로 바쳐진 곳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번제할 어린 양이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양이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산에서 보여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여러분, 그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부를 드릴 때 그가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전부를 드릴 때 그가 본 것은 하나님도 그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독자,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그 아들, 그 독생자, 그 사랑하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부를 드려도 전부를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되찾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전부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가 살게 되었구나. 그분의 전부로 내 전부를 도로 되찾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그분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2000년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장차 나를 위해 또 나의 후손들을 위해 대신 하나님께 바쳐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을 보게 되는 줄 압니까? 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구나. 그분의 전부이신,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전부를 드려도 우리의 전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 예수님께 계산하고 그분께 드리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사람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린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전부를 되찾게 됩니다. 믿음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전부를 내어주는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을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참된 완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었고 참 신자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절대자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먼저였고 그분을 향해 절대적인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전부를 들여 십자가를 졌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전부를 받으셨죠.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를 때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분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우리도 그분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완성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완성되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의로우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우리의 전부를 들여 따를 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전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